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읽으십시다. 29장 15절부터 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현대 교회는 역사 속 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타락한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 역사 속에 가장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회에서 지금처럼 이 동성애가 넘쳐나고 사회의 권위와 질서와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거의 없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많이 타락하고 타락했죠. 특별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타락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타락과 교회가 무너진 부분의 그 밑바닥에는 그 뿌리에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졌을 때 사회와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무너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쉽게 뉴스에서 이 사회가 타락한 것, 또 교회가 어, 타락한 것을 우리는 쉽게 보곤 하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별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기껏 다룬다면 저출산 문제 정도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아니라 학교,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도 나옵니다. 또 한 집안의 역사도 나오지요. 네. 우리는 그러한 개인 아니면 한 가문, 더 나아가서 한 사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그들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흥하고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국가가 무너지는가? 또 한 나라가 어떻게 흥왕하게 되는가? 한 개인과 한 가문은 어떻게 흥하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망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예. 수동적으로 전해지는 설교를 듣는 걸로 그렇게 수동적인 이 예배자 또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질문과 고뇌와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과연 그런가 해서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왜냐하면은 진짜 그러하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고 내 삶을 지금 현재 살듯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하여. 진짜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살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깊은 어떤 생각 속에 그 단위가 가정이라는 단위 속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는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살아 있는데 외적인 어떤 핍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또 한 나라가 망했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개 가정들이 개인과 그 개인들이 모인 한 가정 하나하나가 의식을 갖고 있고 살아 있다면, 건강하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개개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 이미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감정 이것 속에 이미 타락했다는 겁니다. 개인이 이미 타락해 있으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겠죠. 가정이 온전히 서 있으면 그 가정 안에 에서 같은 놈도 있지만 야곱 같은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가정이 살아 있으면.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그 개인이 타락하는 거죠.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도 그 국가도 교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희망이 없는 이유는 가정이 이미 무너졌죠. 가정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잘 교육하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당장 안 무너지니까 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30년 후, 50년 후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그 제가 동유럽 쪽에 이런 나라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것 중에 매우 심각한 것은 가정들이 대부분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제가 갔던 그곳에는 어 뭐 다수가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그 자녀들이 걔네들이 이제 보면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10대 한 중반만 돼도 뭐 어른하고 똑같아요, 몸이. 그런데 마약을 하거나 동거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 어렸을 때 만나서 동거해요. 임신돼요.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어머니가 있으면은 자녀들이 뭐 4명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달라. 이게 일반화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갖는 매우 심각한 문제는 유물론적인 접근을 하면서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이 더더욱 깨트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죄냔 말이에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개개인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는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참 난감해하는 거죠. 예. 뭐 물론 그 가운데 남은 자, 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이미 무너지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재건해 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그 나라, 그 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누군가가 희생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다음 결과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뿌리에 이 무너진 교회와 타락한 사회, 예, 타락한 국가의 그 뿌리에는 가정이 있다. 가정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뭐 이제 조선 시대를 보면 유교 문화가 있었죠. 유교는 이제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도덕적인. 나중에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인제 조상을 섬기는 제사가 들어오면서 종교적인 이런 색채를 띠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나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이렇게 지켜가는 거 있었지만 그 나름의 어떤 병폐와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 뿌리에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무너집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근본적인 원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부분들이 그 더 뿌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바로 위에 우리가 원인을 찾아본다면 가정의 파괴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이 무너짐은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태초에 에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그러니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이미 현대 가정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매를 대고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턴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음. 매를 대면 안 된다. 어. 그리고 이런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어? 어른이 아이들에게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는 백지 같은 아이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교육 심리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이 버젓이 이렇게 얘기하고 한 군데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매를 맞고 이렇게 했던 숱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의 교육 심리학이나 왜곡된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채찍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은 지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 성경에서 막 지워 버려야 돼요. 꾸지람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거고 옛날 옛적 얘기지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대에 고전을 왜 읽습니까? 옛날 옛적이 글인데 고전이 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합니까? 시대가 바뀌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소중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이 유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전 중에 최고의 비교가 되지 않는 고전이 성경이거든요. 이 절대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볼 때에 자신의 어떤 이해나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는 신화다. 신화고 설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성경에는 사실도 있지만 과장하거나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도 성경에는 많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기독교와 교회를 신학교를 타락시키는 그런 못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라고 할 수도 없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에게 욕이 된다. 어미가 욕 얻어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으니까 버릇도 없겠지요. 부모에게 의뢰해서 묻거나 이러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뭔가를 결정해서 행동하겠죠. 지 마음대로 하겠죠. 부모를 존중하지 않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기의 뜻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항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예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지도자를 세우려면 잘 다스린다. 이 말은 뭐예요? 잘 통제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순응해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식으로 키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자식을 보니까 자식이 불순종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자식이 망나니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도자로서 적합하다 안 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도 은혜로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있죠. 디도서, 디모데전서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조건을 다는 것이 은혜예요. 왜? 지도자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런데 이 시대는 뭐예요? 그냥 다 평준화하자는 거예요. 어? 질서도 인제 없이 하잖아요. 뭐 목사고 성도고 다 똑같지 뭐 이런 그게 있나? 질서가 있어야 질서도 무너뜨리고. 예. 이게 인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접근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밑바닥에 가르침의 사상이 있잖아요, 사상.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적 가치는 권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야 되고 꾸지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그걸 안 하니까 나쁜 놈들이 많이 자라겠죠, 가정에서. 예. 가정이 이 세상에 악한 놈들을 만드는 모판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책임을 갖고 이 자녀를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되죠. 그리고 채찍도 안 들고 꾸지람도 안 해요. 지혜를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지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그 어미가 욕을 얻어먹어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워 가지고 저 모양이냔 말이에요. 버릇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본인에 대한 존중도 없고 너무 버릇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데 이게 몇백 년 걸린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만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사회의 기강도 무너졌고 권위와 질서도 무너졌고 많은 정치권들이나 이런 쪽에서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를 무너뜨렸냐면 권위마저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떤 진리의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부분으로 가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상과 가치는 어떤 겁니까? 탈권위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권위자지만, 대통령이지만, 아니면 국회의원이지만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뭐 편하게 대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알아봐라 말이에요. 음? 지가 잘못해 놓고 나서도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사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지도자는 올바른 어떤 기준을 갖고 모두가 반대를 해도 모두가 반대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 올바른 길로 이끌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팬덤 정치하잖아요. 연예인들도 막 그 추종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이 상식 밖의 짓을 하죠. 그런데도 이런 인터뷰나 이런 나오면 뻔뻔스럽게 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죄 지은 게 뻔하고 뭐 판결도 이런저런 거 났고 이런데도 뻔뻔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일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 편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누구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 팬들을 생각하면 정치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입니다. 최근에도 어디 가수가 술 먹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이 나라의 국민성이 갖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런 짓을 했어. 응?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라도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가장 팬이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매를 댔어야 돼. 팬클럽 뭐 회장이 있거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조직이. 예? 뭐 저 뭡니까? BTS나 이런 데는 뭐 아미가 있다며, 아미. 이름도 참 좋아요. BTS. 아미 군대 아닙니까, 군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예. 요즘은 이제 팬클럽에 이름도 있고 그들이 실력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누가 나와서 자기 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 그러면 막 좌표 찍어 가지고 뭐 엄청 막 쏟아붓잖아요 또. 이 병적이거든요. 어. 미친 짓입니다. 근데 보세요. 저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대통령 그거 한다고 해서 팬떼들이잖아요, 팬떼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막 쳐들어가고 막 기물 파손하고 막 몽둥이 들고 설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게. 그런데 그 대통령 자기가 선호하는 대통령 뭐 이런 정치인 있고 그러면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음? 상대 당이나 상대에서 거짓하고 그러면은 뭐 눈에 불을 켜고 말해요. 입에 더러운 욕을 다 하면서 하는데 음? 자기가 그거 하는 사람은 뭔 짓을 하더라도 다 오케이. 이건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갖고 어? 그 기준을 갖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뭐 정당, 내가 좋아하는 뭐 국회의원, 내가 좋아하는 누구 다 필요 없어요. 그놈이 되면 우리나라를 막 그렇게 살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아주 우려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느 목사가 뭐 불륜 저지르는데 거기도 팬클럽이 있나 봐. 어? 목사들한테도 팬클럽이 있나 봐. 미친 짓이죠. 목사는 주의 종이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스피커로 쓰임 받도록 돼 있는데 목사한테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겠지.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뻔히 말이죠. 예? 불륜 저지르고 더러운 짓 한 거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소위 말해서 이게 참 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들인데 그렇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야 뭐 그렇게 한다. 뭐 어떡하겠어. 그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어느 뭐 누가 불륜했다 그러면은 그 팬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또 싸웁니다. 최근에도 어느 뭐 교단의 총회장이 뭔 짓을 해 가지고 뭐 권사하고 해 가지고 어디 뭐 어 러브호텔 가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된다. 가서 기도를 했대요, 목사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 지지하는 또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영상으로 다. 가정에서 분별력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 기준을 안 세워 주니까 나와 가지고 어 세상에 나와 가지고 별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은 우리가 뭐 어떻게 두더라도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패거리 지어서 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럼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가정에서 채찍이 사라졌어요. 매가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체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매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은 간혹 그것도 전체 그 학교에 뭐 5%나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있긴 했어요. 폭력적인 선생님들. 그런데 다수의 선생님은 안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잘못된 거지. 근데 지금은 음?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 교육 뭐라 그럽니까? 지역마다 그 교육감들 있잖아요. 서울에 서울 교육감 있고 경기 교육감 있고.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교육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 교육 심리학적 사상, 가치, 정신, 때로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사상 이런 걸 갖고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맞으면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짓거리를 보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교육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제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체벌을 하는지, 체벌을 권장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교육감인지, 교육 정책을 펴는데 질서를 학교 안에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물론 부패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지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모든 것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권위를 갖고 아닌 건 아닌 걸로 권위를 갖고 지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뭐 학생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질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뭐 임신하는 권리도 주자, 뭔 섹스할 권리도 주자, 각종 이런 걸 만약에 정책으로 가지고 오고 그걸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적그리스도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우리는 시민의식을 갖고 제대로 쳐다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는 그 기준을 가져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바뀌지만 이 세상에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이나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로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정치인으로서 왕을 보필하고 국가를 흥황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양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변했습니까?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없애고 예배하는 거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도 못하겠죠. 그 영향으로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한국도 이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예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매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 끝하고 이쪽하고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는 것이 여기에 예배하는 것이 곧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다. 그러면서 동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뭐 했어요? 신학을 만든 거예요. 신학을. 여기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류의 신학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 가르쳤어요. 북쪽 이스라엘 먼저 타락했죠.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나마 남쪽 유다는 그래도 거룩하고 정결한 왕들이 한동안 나왔어요. 다윗의 그 길을 쫓는 왕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거기에 가장 근본되는 게 뭡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어요. 각자 제 길로 갔어요. 임의로 행하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은 부모들이 갈등을 느껴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도 되나? 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은요, 그 주변에 자기 아는 애들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들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학교를 우리 유니스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규율을 정하거든요. 그것은 십몇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어떤 부분이 더 학생들에게 가정들에게 좋은가 해서 룰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 룰을 쉽게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목사님이 학교의 교칙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룰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권위가 존중이 돼야 되잖아요. 때로는 불편하죠. 응? 차 몰고 가는데 빨간불에 안 서고 계속 가면 좋겠지. 바쁜데. 그런데 룰을 정해 놨잖아요. 빨간불에는 멈추도록, 파란불에 가도록, 초록불에 가도록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춰야지. 그렇지 않아요? 속도도 딱 정해 놨잖아요. 60km, 50km 이렇게 정해 놨잖아. 그거는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 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법이래요, 가법. 가정에도 법이 있어야 돼. 그죠? 교회에도 법이 있어야 돼요. 룰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서는 헌법이 있잖아요. 법률이 있고 법률을 따라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하라는 걸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다 기회를 줬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법. 하면 안 되는 법.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임의로 해버렸죠. 거기에 이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여자를.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될 거다. 네 뜻대로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어? 네가 하나님 돼버리면 하나님이 뭐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야? 이걸 왜 못 먹게 했겠어? 응?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다. 이거 왜 못 먹겠어? 이건 먹는 날에는 어?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이거 먹지 말라 한 거라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고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하고 동급이다 네가. 그분의 주인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마귀, 사탄놈이 그렇게 뱀에게 들어가서 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한국교회 자녀 세대들이 95%나 교회를 떠났습니까? 믿는 집의 자녀들이 왜 이래 다 떠났습니까? 이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안 줬어요.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 18절을 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 버릇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 안에, 백성 안에 없으면은 그들이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고, 그리고 뭘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5절과 18절은 딱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고 자기 그냥 생각이 법이야. 자기 뜻이 법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법이야. 이런 부모들이 딱 기준을 가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막 모든 것을 정권을 다해서 애들을 막 휘두르란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딱 기준이 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아이들은 방자하게 행해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학교 와서 선생님을 존중하겠습니까? 최근에도 뉴스 나왔죠. 한 달 됐나요? 초등학생이 교감쌤 뺨때기를 때렸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더 가관이야. 애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16절이죠. 악인이 많아지면 지금 15절과 16절이 연결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가정에서 채찍과 꾸지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안 해.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가 각 집집마다 악인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꾸 만들어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매를 한 대도 안 맞은 놈들이 가정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릇이 없어지죠. 방자하게 행하죠. 이런 이들로 학교가 가득 찼어. 걔네들이 인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에 악한 이들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볼 거다. 그래서 17 절에 뭐 하라 그럽니까? "네 자식을 징계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위에 15 절에서는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네 자식을 징계를 하면 징계가 뭡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하라는 거예요. 매를 들고 책망을 하고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욕이 아니라 기쁨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애들 3살 이전에, 7살 이전에, 9살 이전에 아이들 중고등학생이 됐더라도 책망할 거 책망하고 매를 들 건 매를 들고 잘못된 거 있으면 교정을 해 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애들이 인제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지들도 머리 굵어지거든.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모르는 것도 있는 거야 자기보다. 이런저런 정보에 있어서. 그러면서 부모 위에 올라가려 그래. 이제 고등학생 되고 인제 대학생 되면 더 하겠죠. 어. 부모님이 다닐 때 대학하고 지금 대학 다르다고 아버지. 응? 이러면서 애들이 막 뭐라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딱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되는 것 안 되는 것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거냐 아니냐. 근데 인제 그렇게 안 되면 대학 들어가서도 인제 소위 말해서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대학 들어갔다고. 음? 이제 결혼하고 물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 가장이 될 수는 있겠죠.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영원한 AS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죠.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애 다루듯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교육이 잘 됐다면 그 자녀가 어른이 됐어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부모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인제 복음 클래스 다음으로 영적 관계 클래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보면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이 관계에 대한 거를 잘 맺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그런 관계를 안 맺어 봤어. 학교에서도 목사님 그런 관계를 맺어 볼 일이 있습니까? 성숙한 어른과 어떤 관계를 맺어 본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예수님 믿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요? 예.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우르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는 쭈루루 나가. 그럼 일주일 내도록 임의대로 살다가 또 주일 되고 그러면 우르르르 옵니다. 차 타고 우르르 와 가지고 와서 뭐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고 말씀 설교 듣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르르 나가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셀 모임에 조금씩 나오고 또 여러분처럼 이제 금요 예배에 오기도 하고. 근데 우르르 왔다가 각자 듣고 깨닫고 이렇게 우르르 나가. 이게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게 있으면 여러분 제가 인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사역하잖아요. 제가 캠퍼스 사역도 10여 년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갖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생에 우리 인제 학교 선생님들 유니스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의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한다든지. 여러분 1 세기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유대교 안에
랍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 요한도 그렇고 다른 랍비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주기도문 아닙니까? 자기 선생님은 자기 랍비에게 일단은 선생님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조언을 듣고.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유니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와 그런 멘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딱 방어적으로. 어? 왜냐면 그렇게 묻고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의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아, 이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요. 그러면은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린 마음으로 이걸 받아야지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안 그러고 자기 생각 임의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딱 있어요. 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한테 뭐 어떻게 조언을 구하는데 보면 자기 딱 그게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조언을 해주는 지도자가 조언을 해주는 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는 경우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지. 예.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사울 왕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가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그러면 듣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바랬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선을 확 긋죠. 아니다. 응? 당신이 겸손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을 버려서 다른 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많이 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익이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영적인 스승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니까 뭐가 안 됩니까? 변화와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르르 들어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 신앙생활 했다 그러고 쭉 나가요 또. 그러고는 일주일 내도록 지 맘대로 살다가 또다시 우르르 온다. 이거는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성숙과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넘어가는데 복음은 관계의 다리로 넘어가는데 복음이 넘어가서 이 복음이 단순히 뭐 이렇게 간단한 쪽복음을 해서 전해주고 믿느냐? 오케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복음 전도나 복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종교인을 만들 수는 있어도 신앙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이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슈퍼맨보다 더 능력 많잖아요. 예수님. 슈퍼맨보다 능력 많으시죠? 예. 슈퍼맨은 죽은 자 못 살려요. 가상에 꾸며낸 영웅 아닙니까? 히어로.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슈퍼맨처럼 쫙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 이 땅에 내려가지고 그때 복음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5대양 6대주로 뭐 일주일이면 다 하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팔레스틴 땅에. 그리고 또 어주인 떠주 같은 12 제자들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함께하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것이 그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지금 딱 팬덤처럼 정치하듯이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 막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폐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올바른 기준을 갖고 이끌어 주고 위에서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애들한테 다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사라진 가정, 자녀에게 지혜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 둔 자식은 결국에는 부모의 어미의 욕을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어. 결국 그 가정의 그 문화가 사회의 문화가 됩니다. 악인이 많아지고 왜? 가정에서 악인들이 자꾸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지어 롯의 가족들도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갖고 해야 돼요. 부드럽게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연약하고 약하고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안 자랐어. 저를 포함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어깨너머로 본 게 아니고 이걸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이걸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자기가 받았던 뭐 때로는 부모들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하려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시도를 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 1세대들이 정말 중요해요.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밖에 안 되지만 그 70점을 어떻게든 그걸 갖고라서라도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되겠지. 잘 따라가고 잘 순종하고 때로는 부모가 연약하고 부모가 약하고 부모도 좀 죄인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나 이런 부분들에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는 쫓아가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은 따라라.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이 쳐 죽일 놈들 이거 없애야 되지. 그런데 그들의 말은 너희들이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라.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인 건 따르지 마라. 그러나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틀린 거 아니다. 야, 이게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층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지금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그들이 설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건 틀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되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뭐 바리새인들 아니면 서기관들 대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맞다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죠. 지금 학교도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정에 있는 한 개인 개인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고 그렇지 않들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신의 진정 어린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외적인 핍박에 무너져도 뭐 이런 저런 게 있어도 괜찮아요. 가정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교회는. 근데 가정이 무너졌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뭐 큰 건물이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헛수예요, 헛수. 음.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힘.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길 가 보면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래. 근데 교회를 안 가. 언제 가요? 그 성탄절, 부활절 딱 2번 가.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란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인제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던 친구가 인제 멀리 있어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인제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하면서 오늘은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3 가지 감사하대요. 20대 초반 때 목사님 만나서 우리 좋은 가족 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목사님 3 가지를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셨대요. 주일 성수. 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어디 다닐 생각하지 말고 몸 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고 지금도 예배 드린다. 주일 성수한다. 두 번째,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대요. 지금도 제가 강조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강조했나 봐. 어? 이 순종을 세 번째는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대요. 1시간 기도. 그 자기가 뭐 이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뭐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 인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다녀봐도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기도를 최소한 하루 1시간은 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렇게 강조하셨대. 그래서 그때에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3 가지가 못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권위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1시간 기도하는 거. 이게 인제 이게 딱 인이 바뀌듯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 주셔서" 잘 그게 인제 몸에 인제 배이고 나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루틴이 된 거죠 요즘 말로. 그렇게 되니까 이 3 가지가 정말 자기를 지켜 주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 1시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음도 얻고 회개도 하고 또 지치고 막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 자기를 다시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인제 그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예. 내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감사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또 그렇게 살고 있나.'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나. 저도 그렇죠. 목사도 믿음으로 제가 나아가지만 성도들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막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느냐 신앙생활. 주일 성수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목사님한테 또 아니면 어떤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순종을 꼭 해야 되느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름 부담스럽다 하면서 뉘앙스가 오면 목사도 사람인데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죠? 가정에서 그렇게 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왜 꼭 우리는 해야 되는 우리 애들하고 똑같죠. 다른 애들은 다 뭐 그렇게 하야 안 하는데 꼭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그것이 자꾸 사라지거나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정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교회와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을 보세요.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교회들마다 다 박물관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크리스찬 인구는 3%도 안 된대요. 다음 세대는 1%도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슬픈 거는 그 유럽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슬픈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이 더 세겠죠. 성도들의 갈등은 더 크겠죠. 왜? 주변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꼭 우리가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24시간을 주일을 성수를 우리가 꼭 해야 되냐 말이죠. 예?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죠. 학교도 그 세워야 되고 이걸 같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유별나단 말이에요. 유별나다. 별나다 별나.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듯이. 본질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됩니다. 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주머니에 매 들고 다니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좋은 태도로 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딱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모도 모범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소망이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사회는 이 국가는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땅.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에 있어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꼴찌가 우리나라잖아요. 이제 0.6명대로 간대요. 내년 정도 되면. 지금 0.71인가 그런데. 이건 정말 재앙이랍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비상사태다. 정말 비상사태. 이거 비상사태 얘기한 지가 이게 뭐 이게 1-2년 전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뭐 저기 이슬람권이나 여기가 출산율이 더 높은 줄 알았는데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데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저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 교육이 이게 되니까 이제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 낳음에 대한 소망, 꿈 이런 게 이제 거기는 살아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우리는 가정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 가정의 소중한 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한국 교회는 자녀 세대에게 손자 세대에게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요. 일체.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의 출산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회의 출산율도 당연히 낮겠죠. 국가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제대로 세우십시오. 가정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나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뭐 두드러진 문제들, 막폭 문제, 뭐 이런 권위와 질서 무너진 문제, 동성애 문제, 갖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있기만 해도, 세상에 이런 타락의 기조가 있어도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자기들의 가정만큼은 이걸 제대로 이끌어갈 건데, 그대로 세상의 영향력에 판판이 다 가정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실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묵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방자히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애국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1차적인, 물론 그것만, 가정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1차적인 거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도 하지만 매도 들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가르치는지, 그 아이가 정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임의로 하도록 둘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잘 훈육하고 잘 가르쳐서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을 세우는 길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반성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또 셀 식구들을 위해,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하고, 또 그 이후에 몇 가지 더 여러분 기도 갖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